요한 1, 2, 3서와 이제 요한계시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럼 이제 신약 통독은 완료가 됩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것으로 봅니다. 저자가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요한 1서에는 아예 나오지 않고 요한 2서와 3서에는 그냥 장로가 보내는 편지이다. 이러한 인사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서신의 내용이 요한복음과 크게 맞닿아 있고 또 이 서신을 쓴 사람이 자신을 일컬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자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 역시 이 세 통의 편지를 요한의 저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서신을 받아야 했던 교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도 없었고 죽으실 필요도 없었다. 라면서 복음에 정면 배치되는 거짓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가 그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요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신을 보냅니다. 그게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오늘부터 한 두 번, 세 번 정도 요한 1서를 다룰 텐데 요한 1서의 핵심 주제 몇 가지를 미리 살펴보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빛이시며 사랑이신 그 속성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 보시고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이지요.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지요.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데, 성령님은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게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 영생을 얻은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며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 등등.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령님의 사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 관련된 바른 가르침이 요한 1서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수요 예배 제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가 어느 한 달 동안 요한 1서를 매일 한 번씩 읽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요한 1서를 읽을 텐데 제가 시간에 쫓기듯 통독하고 넘어가는 거는 안 하겠고요.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한 판단을 해서 오늘은 다 읽지 않고 두 번,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읽으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릴 때에 소개해 드렸던 그러한 주제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얼핏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이전부터 계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구절을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읽으면 어색해합니다. 말씀이 계시다? 이 표현부터가 이상하지요. 그럼 교회 오래 다니면 좀 나아지느냐? 하도 많이 들으니까 어색함은 사라지겠지만 여전히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자께서 가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곤 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백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임마누엘, 삶을 공유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었어요. 혹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 형상을 빚으면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럼 하나님을 아예 알 수 없었느냐? 아니요, 알 수는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었느냐? 언어입니다. 언어, 말.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는 말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해력이 딸려도 한참 딸리는 인간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3D 영화를 보면 쉽게 이해되겠지만 그걸 말로 다 펼쳐서 보여준다고 해보세요. 이해가 되겠는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과 대화하는 중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표현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은 마치 개미가 인간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아니, 그 이상이다. 맞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알아듣게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 이야기가 즐비해요. 하나님도 답답하게 여기셨겠죠. 그런데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내려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육하신 아기 예수,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히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말씀인 거지요. 구약시대에는 문자 혹은 들리는 음성의 말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삶을 보게 되니까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태초부터, 아니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벽히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최종판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럼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고 성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준 최종판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한 해설서인 거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신 최종판 말씀,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한 해설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이면서,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둘째,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셋째, 계속 살게 하는 말씀.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지요. 셋째, 그렇게 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나 몰라라, 너 혼자 살아라 떠나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살아난 자들과 동행하는 말씀, 매일같이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분의 말씀, 계속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1절에서 게임은 다 끝나버렸어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죽은 채로 끝나버린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분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졌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그렇게 살려낸 사람을 계속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졌어요. 그게 1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낸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요한이 보고 들은 바가 뭡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을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걸 집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집약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죽으시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를 하나님으로서 받으신 사건.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 이게 예수님의 삶과 말씀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지요? 영생을 얻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뜻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 복음을 들으면,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생,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존재의 본질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하나님을 완벽히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도 영생이 있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걸 안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뭘 해야 하나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상태로 머물 수 없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고 그 자녀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셔요. 거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생을 나눠받은 우리들, 자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가서 내 아들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 사람들이 복음을 믿도록 전하라. 내가 그들에게도 영생을 나눠주겠다.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하나님께서 영생을 나눠주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는 알겠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랍니다. 사귐. 사귐이 뭐지요? 어떻게 하는 게 사귀는 것입니까? 성경의 언어로는 여러분도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떡을 떼는 거. 떡을 떼어 나눠 먹고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더 정확한 의미는요, 공유하다. 몇몇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갖는 거. 그걸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뭘 공유하는 게 사귐일까요? 돈이나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수단을 공유하면 그건 사귐이 아니라 사업이죠. 동업이죠. 커피 나눠 마시면서 누군가를 험담하면, 그때 맞장구 치면서 감정을 공유하면 그거는 사귐이 아니라 사담이고요. 그 정도가 지나치면 사악함이지요. 사귐은요, 돈 버는 방법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남 험담하는 감정을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그렇게 하는 거를 사귀고 교제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생명을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생명. 그것이 교제이고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사귀기 시작하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공유하고 장소도 공유하고 꿈과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게 지속되면 결혼해서 완전히 연합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고 남남으로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귐은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는, 즉 생명을 공유하는 연합. 그게 성경적인 사귐입니다. 3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지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생명을 나누며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확장합니다. 그리고 발전합니다. 성도와의 사귐이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해요. 예수님과 공유해요. 뭘 공유합니까? 생명을. 여기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냐, 성도 간의 사귐이 먼저냐,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면 교회에 나가지도 않겠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특정한 교회에 소속하지 않은 채 그냥 예배를 쇼핑하고 또 설교를 골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생명도 없고요. 성도들과 공유하는 생명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설교 쇼핑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펴고 계시면 잠시 여기다가 뭐 하나 걸어 두시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다 펴셨나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제자들만 자녀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 예수님께 연결될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할 사람들도 자기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저들도,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생명을 공유하고요. 성부 하나님과 생명을 공유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까닭은요,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공유하려고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랑 영생을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영생을 공유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와만 사귀십니다. 생명을 공유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완성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까닭,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해서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생명을 공유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연결되고 연합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여 정말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나 홀로 개인 신앙 플레이해서 개인 플레이 신앙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연합되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 홀로 신앙 이런 거는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 연합한 성도들이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 먼저는 우리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러한 사귐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4절, 다시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영생의 기쁨, 그것을 본인만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너희들도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귐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귐은 생명을 공유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의 특징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께 들었고 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은요, 거룩합니다. 영원합니다. 선합니다. 어둡지 않아요. 밝은 빛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공유하는 성도 역시 거룩해요. 빛나요. 기쁜 생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고 기쁘고 빛나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거룩한 빛입니다. 그 생명을 받으셨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죄와 싸울 것입니다. 어둠보다 빛을 좋아하고 우울함보다 부정적인 것보다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인 것을 사랑할 겁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요한일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면, 즉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특징은 빛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어서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내가 어둠에 행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둠을 사랑한다? 여전히 돈 욕심으로 가득하다? 돈 없으면 불안하고 돈 욕심 많아서 돈 생기면 좋아하고 구원받은 기쁨보다 돈이 더 좋다면, 탐심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여전히 죄짓기를 좋아한다면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인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 안에 머무는 생명의 빛이 시들어가는 거겠지요. 그건 그나마 나은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애초에 빛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나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조금 사그라지고 있다면, 시들어가고 있다면 회복할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7절 후반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길은요, 딱 하나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이 알량한 양심으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린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 십자가 앞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려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8절이 문제입니다. 8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뒤에 부분도 읽겠습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부터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도 진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빛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가득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면, 먼저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가득하다. 이거를 알려면요. 내가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굉장히 밝은 조명이 있어요. 아주 밝은 조명입니다. 딱 보면 밝아.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더 큰 밝은 조명으로 빛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강한 그 조명 인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췄대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못 깨닫는데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몰라봤겠지. 이러한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빛이 어둠에 비춰서 너네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이 있는 곳은 흑암이야 라고 알려주는데 그 흑암에 거하던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나 빛의 자녀야. 나 죄인 아니야. 나 나쁜 짓 안 해. 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만 나아갔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안 나아갔어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신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강력한 빛인데 본인은 더 큰 빛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사역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인에게는요, 음란한 마음, 음란의 죄 문제 없대요. 완벽히 해결받았대요. 그래서 음란한 생각 자체가 안 떠오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꼭 천국 가시라고, 지금 당장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 뉴스를 틀면 내란 범죄 청문회, 국정조사, 재판과정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범죄자들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다고 시인합니까? 심지어 자신 있게 혈색 하나 안 변한 채 목소리 떨리지도 않고 거짓말을 해요. 제가 그걸 보다가 처음에는 왜 저러지? 화가 났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말한 그대로를 믿고 있더라고요. 죄를 졌는데 거짓말합니다. 나 죄 지은 거 없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거짓말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났는데 본인들은 그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살려고 저러나? 그럼 약간은 움츠러들게라도 할 텐데 전혀 안 그러거든요. 그건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답을 찾았는데 여러분 여기다 한번 다시 줄 이렇게 해놓고 로마서 7장 1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1절. 로마서 7장 11절을 펴셨으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속였대요.
죄가 사도 바울을 속였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 그는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려 죽였습니다. 엄청난 죄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의로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 때려잡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그게 죄라고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습니다. 왜요? 죄가 속여요. 죄가 사람을 속여요. 죄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무엇인가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0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바탕으로 로마서 7장 11절을 썼는데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어요? 10번째 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남의 것이 탐 안 납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엄마가 야, 너 빨리 공부해. 그럼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안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도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계명이 오면 남의 것을 탐내기 싫다가도 갑자기 탐이 나기 시작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인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계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 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기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에덴 동산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명 딱 하나 줬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나머지 다 해라.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아담 뭐 했죠? 그 계명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죄를 졌어. 난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죄 안 졌어. 나 의로워. 그때부터 죄에게 속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괜찮아. 너 죄 안 졌어. 실제로 사탄이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안 죽어. 너 그거 잘한 거야. 하나님이 원래 인색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도 괜찮아. 하고 속여요. 죄에게 속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도 그랬고 아벨을 죽였던 가인도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일단 찔림이 옵니다. 이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정말 아주 알량한 양심이 정말 코딱지만큼 남아있어서 찔려요. 그런데 그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느냐? 빨리 제거해버립니다. 둘째, 죄 지은 사실을 감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거 드러날까 봐 어떻게 했죠? 우리아를 죽입니다. 남편을 죽여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의 머릿속으로 근사한 핑계를 만들어 대야만 마음이 편해지고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암몬 전쟁 마무리하고 35kg짜리 금 왕관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머리에 쓰고요. 잘 살아요. 사람 죽여놓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느냐? 근사한 핑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어쩔 수 없었어. 그 나쁜 일이긴 하지만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죄성이 알량한 양심을 마비시켜버려요. 어떻게? 죄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야, 네가 한 거 그거 죄 아니야. 네가 한 일은 나쁜 일이 아니야. 아까 뉴스 예를 들었으니 그 뉴스를 계속 이어가자면은 계엄령? 야, 그거 사실 계몽령이야. 의로운 일이야. 공산주의자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다 거덜내는 거 막은 거잖아.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에 속습니다.
다윗이요. 밑바닥까지 갔어요. 속고 속아서 애가 태어날 그 9개월 동안 속은 채로 지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죽여도 다윗은 핑계댈 수 없는 상황인데 은혜를 베푸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곧바로 질책했습니까? 아닙니다. 못된 부자와 불쌍한 그 이웃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하는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죠? 그 얘기 속에 나오는 부자, 내가 그놈을 죽여버리라. 나쁜 놈. 감히 그 불쌍한 이웃을 함부로 대하다니. 막 이러면서 다윗이 막 난리를 쳐요. 무슨 뜻이죠?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해요. 죄에 속은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나쁜 놈이 너야 라고 지적하자 그때 다윗이 엎드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죄에 속아요. 이게 죄 지은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속아 넘어간 그 계제가 상관이 없어도 내 안에 죄가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별별 거짓말을 다 받아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고 그걸 믿고요. 여러 가지 거짓말 들려오는 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폰지 사기를 당합니까? 그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귀에 들려오는 달콤한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윤어게인 외치고 중국 물러가라고 하고 계엄령이 계몽령이라는 등 목사들까지 왜 이딴 소리를 하지? 막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이거 분별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계속 속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왜? 나는 죄에 속아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둠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추지만 어둠이 깨닫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않으려고 해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는 겁니다. 다윗은 혼자서 절대 회개 못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가 알아들을 언어로서 지적해주고 나서야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리면 그때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빛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자들이지만 이 땅을 살다 보면 그 생명이 자꾸 빛이 흐려져요. 우리 힘으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마치 우리가 능동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자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 너무나 많은 죄를 짓잖아요. 물론 우리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 때문에 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거 다 원천 무효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러한 심각한 죄가 계속 반복되면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뭐 좀 다른 이야기긴 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지은 죄,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귐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중보해주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죄를 회개해야 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1장의 핵심 단어를 저더러 꼽으라면 저는 사귀는 것을 꼽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생을 공유하는 은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공급되고 우리 안에 그 빛이 계속 환하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죄에 속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만일 죄 가운데 거하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빛을 비춰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인 거지요. 아울러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 1장을 마치겠습니다. 다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다음 주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